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특별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공동체가 잘못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 몸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몸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 모든 몸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선물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성령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셨던 오순절날 그때 임했던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그 여파로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행전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체험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 것을 주노니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설교를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긴 설교도 아닌데 5천 명 돌아온 거 보고 저는 좀 매우 부럽습니다. 저는 길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5천 명이 온다고 베드로는 설교 세팅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5번 설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언제 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 불의 혀 같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의 내용이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나온 게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던 게 두 번째 그 설교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신문하다가 신문의 질문이 이거죠. 신문의 질문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 설교 때는 3,000명이 돌아오고, 두 번째 베드로 설교 때는 5,000명이 돌아오고, 세 번째는 공회 앞에서, 네 번째도 이제 공회 앞에서 하는 건데 그때는 0명이 돌아옵니다. 아무도 이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설교는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이방인에게 했던 설교죠. 고넬료 가정 가운데 했던 설교고, 그때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5번의 그 베드로의 설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입니다. 근데 부활과 함께 우리는 그 부활 주일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은 목격했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침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내용과 말씀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의 백성이 된 우리들,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권세를 부여하는 권세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우리 교육부에서도 딴짓하고 있다가도 선생님께서 물으시든지 하면 그냥 예수님 그러면 얼추 맞잖아요, 대답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예수님 그러면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눈으로 읽고 아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이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 그래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도 신문을 당하셨지만은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도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 당할 때 그 신문했던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건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그 위대한 질문을 했어요, 빌라도가. 사실 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분명하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뒤로 하고, 오늘 신문하는 질문 중에서 아까 뭐였습니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그게 이 질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냥 예수님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10절에 나오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가? 이런 거는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촌동네에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고백은요, 그냥 나사렛이만 잘 알지 못하는 동네에 이제는 좀 유명해졌죠. 왜? 스타가 등장했으니까, 인기인이 등장했으니까. 그게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하여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뜻이 뭐예요? 지저스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개의 구원이 나와요. 첫 번째 구원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첫 번째 구원은요, 영어 성경 보니까 힐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치유하다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12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 때,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라,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육체적인 거에 적용하면 치유가 되고요, 영적인 거에 적용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은 육신의 어떤 힐링도 있지만 영적인 치유도 같이 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까지는 찾아요. 병 들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고백하기 싫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 전 영역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부르는 걸 좋아해요. 힘들 때 구원해 줄 누가 있어야 되니까, 아플 때 좀 치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고민될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갈등, 고민, 뭐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구원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 이름은 많이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까지는 부르기를 좀 꺼려해요. 그리스도를 불러버리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삶 가운데 바둥바둥 노력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 땀 흘리시면서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왕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예수만 찾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내 뜻 꺾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들과의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위대한 스승 랍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나타난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다시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베드로가 산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산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모퉁이 돌 반석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오늘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뭐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별명을. 내 이름이 시몬인데 왜 나를 보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아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돌 들어간 말씀들이 이렇게 머리에 팍팍 남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반석, 돌, 뭐 이런 거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뭐 귀한 뜻이 있나? 그래가지고 기억해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려주일 때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시편이 118편인데요. 조금 앞에 가면 오늘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돌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요, 빌더 아닙니까? 뭐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는 솔로몬입니다. 이 건축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왕궁 짓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왕궁이 자기 왕궁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축에 능력이 있네, 탤런트는 많고 목적이 상실되니까 이방 신상들을 위해서 만신전을 짓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건축에 대한 일들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벨탑 건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뛰어난 지혜, 인간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뛰어난 과학 발명품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벽돌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를 세우면 세울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안정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네. 하나는 없어도 되겠네. 이 정도만 지어놓으면 우리가 위대해지겠네. 하나님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난 게 이제 시편 127편 말씀이 이제 아마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두 편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게 솔로몬이 지었던 두 시편 중에 두 번째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나 완전히 타락한 인생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축자의 말로는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축은 하나님 나라 비전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된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거짓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라, 다 하라,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 헛것입니다. 바람 한번 후 불면, 사람 한번 쓰러지면, 경제 위기 한번 찾아오면 금방이라도 없어질 그냥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교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여기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범인이라 하는 것은 도둑놈이라는 뜻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rdinary man, 그냥 나사렛 동네에 별 볼일 없는 사람,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능력 없는 자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자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범인으로 보고 학문 없는 자로 볼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완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도 이렇게 놀라운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하는 설교자,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오늘 많이 잡힐까, 내일 많이 잡힐까, 이거 찢어져가는 이거 어망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영혼을 뭐예요?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여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거는 맞죠. 객관적으로도 사실이니까. 이상히 여기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ook note. 이게 뭐냐면 특별한 거를 하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13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거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삶 전반을 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비유 이런 거 왜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나사렛도 죽은 자를 살리는, 안진뱅이를 살리는, 소경을 세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 뜰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 주님 만나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 보니까는요, 어떠한 권세가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계신 주님은 안 찾아가고 일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고 있습니까? 일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겠어요?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의 주래요. 영어 성경에는 authority of life, 생명의 주관자시래요. 생명 그렇게 찾고 있는 우리들, 연약할 때, 아플 때 그렇게 부르짖는 주님, 정말 생명의 주이신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너무나 많이 쓰는 이 예수 이름이 이제는 연약해져서 그냥 빨리 마칠 때 쓰는 거, 빨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아니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그냥 잠깐 소개할 정도의 예수, 그 예수로 혹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된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담대함은 사실은요, 지금 오늘 만났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부활하기 전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전부 두려움의 대상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 진짜 권세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진짜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혹 나의 삶과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제일 많이 권세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물질 아닙니까? 이게 나의 삶과 떨어지게 되면 너 어떻게 사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게 진짜 권세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되게 될 때,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물질이 적으나 물질이 많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되자, 하나 되자, 이런 것과 함께 동시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좀 안 믿을 것 같은 거는 진실로가 2개 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도 그도 할 거래.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구해요. 막 닥치는 대로 구해요. 달라고.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주님이 어떤 거에 마음이 쓰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것은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연결되었을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구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또 질문이 구하고 있긴 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예수님, 구원자를 바라보며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우리 몸동교회가 함께 주님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들어갈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채워주시며 능력으로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함으로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를 찾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예수만 찾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왕권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꺾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붙들 때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 그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건축하는 거짓 건축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 부귀, 모든 것, 잘못된 것, 구했던 것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참된 건축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여잡을 거짓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반석 붙들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